경배 8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82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할렐루야. 86장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할렐루야
찬송가 388장 부르겠습니다. 사랑
다시 왔고 생물처럼 내 맘이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390장 부르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어디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저야의 자고 깨운가. 예수가 어디시니 저날 항상 닮으시고 날 지니고 오리시네. 저날 항상 닮으시고 날 지니고 오리시네. 때때로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파주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아멘. 저날 항상 닮으시고 날 지니고 오리시네. 저날 항상 닮으시고 날 지니고 오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리시네. 저날 항상 닮으시고 날 지키고 저날 항상 닮으시고 날 지키고 오리시네. 이 세상이 어려울 때에 마귀의 번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터 예수가 오리시네. 저날 항상 닮으시고 날 지키고 오리시네. 저날 항상 닮으시고 날 지키고 오리시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안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성결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허물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밤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큰 믿음 주옵시며 입술로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말과 행동과 삶의 허물이 많은 것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결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선한 제물들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물대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신호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설교하는 존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설교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받으면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온 가족의 말씀이 흩어서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우리 영광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수요일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기도에 위해 함께해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예물을 받으신 저는 기뻐 받으시며 그물에 손은자 안수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믿음의 새 힘을 주옵시며 진리를 분별하여 말씀을 따라 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속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람, 온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자랑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눌 때 큰언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민수기 7장 전체는 집에 가셔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모든 여부들이 그 집과 지휘관에서 불쾌성을 받은 자에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와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받은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머리를 헌물로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막 봉헌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대로 성막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배치에 따라 가지고 유다 지파로부터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족장을 중심으로 성막 봉헌식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바쳐진 예물 우선 드린 겁니다. 이걸 보면요. 12절부터 이제 매일 한 지파씩 그 지파장이 나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지파에서 드려진 연합 예물에 해당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그랬습니다. 가문의 우두머리들, 또 지파의 지휘관, 그리고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 그랬어요. 12지파 이들이 전부 다 거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지휘관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지파의 지휘관들, 그리고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 전부 다 복수를 쓰고 있어요. 내식인데 전부 다 그 분자죠. 이스라엘 지휘관들,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기간의 세 개예요. 세 개. 그 세 분야에서 같은 우두머리들이죠. 그들이 드린 겁니다. 연합해서요. 드린 헌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가 6대, 소가 12마리였습니다.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인데,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전부 나누어 줍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줬고요, 머라리 자손에게는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직임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이 아무것도 안 줬어요. 어깨로 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함겨진 모든 것들,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기물들요, 진설병상과 황금 등대와 그리고 또 분향하는 분향단,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어깨로 매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진 부속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들, 불집게들, 또 불똥을 담아서 내는 그릇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를 자르는 가위도 있고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죠. 법궤 같은 건 무게가 좀 나갔겠죠. 전부 다 어깨로 매는 일이기 때문에 소를 안 줬으면 수레도 안 줬고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어른들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별로 봉헌 예물을 바치고, 또 바쳐진 예물은 레위 제사 족속들에게 분배해서 성막 봉사 때 쓰게 했습니다. 12절부터 83절까지 7장의 한 80%의 내용이죠. 그 많은 내용들은 전부 다 12지파의 족장들이 매일 한 사람씩 12틀에 걸쳐가지고 예물을 바치는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근데 어느 지파나 예물이 똑같아요. 우열이 없습니다. 동일한 걸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84절 이하에서는요, 족장들이 바친 예물의 총계와 또 그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그 합당한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물의 양은 12지파가 동일했습니다. 지파 백성들은 좀 많은 쪽도 있고 적은 쪽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제물의 양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지파의 총수가 많고 적다 그래봐야 그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양에 있어서는 우열의 차이를 두지 않고 다 동일하게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 일에 대해 가지고 공동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지파의 사람들이 좀 많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이나 의무가 주어지고, 지파의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그 받은 바 책임과 의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순서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고 의무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눌 때는 차별을 뒀습니다. 나눌 때는요. 머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이 장막이라든지 휘단이라든지 기둥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보통 무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왔을 때요, 그 성전의 휘장 같은 경우는 약 200명 정도의 제사장이 달려들어야 운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엄청나죠. 크기도 엄청나고 두께도 엄청났습니다.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제가 예수의 고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휘장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손바닥 넓이만큼 두꺼웠어요. 이게 어떻게 찢어지겠습니까? 지금도 못 찢어요. 톱 같은 거 갖다 썰어내면 몰라도요. 무슨 기계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썰어내면 몰라도 찢어지는 게 아닌데 근데 그게 찢어졌죠. 엄청 무겁습니다. 이 성수와 지성수를 반응하는 이 휘장은요. 벽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무거워요. 그러나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휘장은 그렇게 무겁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300명의 제사장이 필요했던 건 아니죠. 그래도 그것을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달려 들어가지고 적어도 12명은 달려 들지 않았겠어요. 달려 들어가지고 그걸 수레에 싣고 다음에 이것을 운반하고 또 잘 보관을 했다가 또 펼쳐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거뒀다가 한 열흘 후에 펼친다면 괜찮은데 오늘 거뒀다가 하루 저녁 자고 또 펼친다면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막을 쳤다가 접었다가 이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천막도 쳤다가 접었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름이 떠오르면요. 그럼 접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정지에 있으면요. 다시 또 천막을 쳐야 돼요. 그런데 구름이 정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시간에 떠오를지 하루에 떠오를지 이틀 후에 떠오를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천막을 펼치지 않고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두는데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면요. 아이고 오래 있을 모양이들은 천막을 펼치는데 몇 시간 안 있다가 떠오르면 약오르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사람이 300만이 넘었으니까 별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들이라고 성막을 펴고 적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뭐 하늘의 눈치를 보면서 성막을 펼까 접을까 이렇게 눈치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구름이 정지하면 바로 펼쳐야 돼요.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접어야 됩니다. 구름이 떠오른다라고 무슨 하늘에서 무슨 낙하를 울리는 것도 아니에요. 봐야 돼요. 구름을 쳐다봐야 됩니다. 구름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쳐다보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그럼 바로 접어야 됩니다. 구름이 수동을 하면 바로 펼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 혼자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수레에 실어야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고아 자손 같은 경우는 처음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니까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물의 분배도 정당한 겁니다. 우리의 중요한 교훈을 주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사명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12지파가 동등한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닙니다. 다 다른 걸 받았죠. 전부 다른 걸 받았습니다. 뭐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같은 레위 지파라고 하더라도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 사명이 따라가지고 달란트가 주어지는 거죠. 누구나 똑같은 달란트를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한다.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여러 가지 방언을 했다는 이야기죠. 나는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그렇게 방언을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 힘겨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남다른 위로도 필요했던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는 거죠. 그러므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명에 합당한 달란트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고 다른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평가하시지도 않습니다. 다 달라요. 많이 줬으니까 내가 많이 찾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금 줬으니까 조금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5달란트 줬으니까 5달란트 가져오게 하시는 거죠. 2달란트 줬으니까 2달란트 바치게 하는 거고요. 1달란트 줬으니까 그 사람 1달란트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걸 땅을 파고서 묻어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가 던지라고 말합니다. 슬픔이 이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란트를 따라 일하지 않는 사람, 남기지 않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편일률적이 아닙니다. 다 달라요. 사명에 따라 다르고 은사에 따라 다릅니다. 받은 것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드리면 되는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려야 됩니다. 가진 것이 적고 재능도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고 얼마나 좀 루즈한 일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셔요. 똑같은 일을 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목사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가대로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무슨 사명을 맡았든지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하면 되는 거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얻었으니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충성이지. 일이 얼마나 귀하냐 아니면 또 이렇게 귀하지 않으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 충성을 보시고 충성한 자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유명한 철학자 문호라고도 아주 사회비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것을 믿었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입니다. 한 여자 교사로부터는 질문서를 받았어요. 좀 두꺼운 질문서였습니다.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쇼펜하우어의 그 염세 철학부터 시작해 우주 전반에 관해서 인생 문제에 대해 아주 골치 아픈 질문들을 여러 장에 걸쳐갖고 한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토마스 칼라일도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아주 간단한 답변을 보냅니다. 그 칼라일 문집에 나옵니다. 복잡한 문제에 뛰어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극히 간단하고 정결하며 생활의 차종함을 배우십시오. 매일 아침 식사를 일찍 하고 부엌과 서재를 정돈하고 교실에 가서 아이들을 친절히 가르치고 사물을 완전히 정리한 후 집으로 오십시오. 직무에 충실하고 아이들을 잘 지도하며 자기 수양에 힘쓰십시오. 자기 방안이 정돈되지 않아 책상이 엉클어지고 실들이 엉켜 있다면 우주관과 인생관도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아주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죠. 막 바빠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을 바로 하라는 얘기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집안일을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안일이 엉클어져 있으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충성을 바치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이면서 능력이고 결실입니다.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각오도 충성스러워야 하고 일을 하는 과정도 충성스러워야 하고 결실도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충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면 역사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영적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냉전시대가 돌아왔죠. 전 세계가요. 냉전시대가 돌아왔으니까 뭐 이쪽에도 먹고 저쪽에도 먹고 내가 중도 노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중국을 보고 또 뭐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좀 친하고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다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느냐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쪽에 서면 미국이 보호합니다. 미국 쪽에 안 서면요. 미국이 보호 안 해요. 일본 호르무즈 해역 건너 빠져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LNG에서 빠져나왔죠. 석유 싣고 있는 배 빠져나왔죠. 다 빠져나오고 우리는요. 폭격 맞아버렸습니다. 왜 때립니까? 이란에서 때린 거예요. 게릴라들이 때린 겁니다. 왜 때립니까? 때려도 되니까 때린 거예요. 미국 쪽에 확실히 서지 않았죠. 미국으로부터도 결혼식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란과 중국이 보호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확실히 줄을 낸 것도 아주 어중간하거든요. 이런 거 때려도 괜찮다고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중도 노선을 긋겠다. 중도 노선은 없어요, 지금은요. 냉전시대가 되돌아갔습니다. 상황을 확실히 판단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에 섰고 예수님 편에 섰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건 아무리 그러다 할지라도요. 탐내서는 안 됩니다. 세속의 이익, 세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찬란한 전리품들요. 그 탐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론 머스크는 또 굉장한 말을 한마디 했더군요. 2026년을 분기점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앞으로 찬란하게 진보하는 그런 사회와 루즈한 역사로 남을 수 있는 과거 사회를 가늠하는 것이 2026년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 양반만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죠. 어떤 미래학자들은요. 앞으로 물질이 굉장히 팽창하는데 2026년 12월 달에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 느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6년 올해를요. 그 미래
그 학자들, 미래학자뿐만 아니라 IT 학자들 말입니다. 저런 초융합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2020년 올해를요 중요한 가는대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이 지나면서 뭔가 획기적 변화가 오는 걸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 그게 혹처럼 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바칠 분은 예수님이시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얻어야 되고 이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타협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우리만의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이는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우는 거죠. 정화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간섭이 없이는요 죄와 결별 못해요, 여러분. 죄와 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하면서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잃을지라도 세속적으로 다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걸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로는 신앙을 바꾸고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막 이쪽에도 먹고 저쪽에도 먹고 그든간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철저히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바람 같은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다.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는 아주 은밀합니다. 은밀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세를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성령님을 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물. 생수 아닙니까? 생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영원히 흘러나온다. 바들과 성령을 이렇게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생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갈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만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마귀는요. 그 유혹이 아주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을 정도로 강력해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저주하고 마귀를 막 쫓아내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우습게 보는데 그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당합니다, 여러분. 미가엘도요. 마귀에 대하여 함부로 회방하는 말을 못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 사단의 대가리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없이 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요. 지우지 쳐놓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서부 영화에 보면 머리에 총 내놓고 꼼짝하지 마 그러면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을 충동질해갖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말입니다. 온갖 수치를 다 주고 마침내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정부가 권력을 이용하고 이방 종교까지 이용합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하는 아주 교활하게 짝이 없는 일을 보십시오. 처음에 뭘 들고 나옵니까? 뭐 저기 신천지 들고 나오고 통일교 들고 나오죠. 결국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핍박하는 거죠. 기독교잖아요. 천주교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단에서 출발해요. 그러고 이단은 손도 안 됩니다. 통일교 손댔어요? 신천지 손댔습니까? 기독교 목사님들 한두 사람 잡아갔습니다. 이재명 밑에서 땅 따라가는 사람 목사님들 아니면 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요. 여러 번 잡혀갔잖아요. 집행유예도 풀려나고요.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와 지성, 문명의 이익이 모든 사회적 요소들은요. 마귀의 도구처럼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강하고 아주 교활하죠. 아담과 하와를 얻어내는 거 보십시오. 말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말을 해도 묘하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진짜 다 줘놓고 왜 한 가지 안 줄까? 뭐 때문에 도대체? 이 의심이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성결하신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설정 한마디 던지죠.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온갖 것 다 지어갖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 주신 분인데 그 한 가지 갖고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의심하잖아요, 진짜로요. 그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 초창기 할 때만 하더라도요. 가정교회 하는 분들이 그렇게 시험거리를 해요. 이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장관이라고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컴퓨터를 한 대 더 놓고 쓰고 싶어갖고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그냥 안 해도 될 실수인데 실수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단속을 나가고 그 벌금을 많이 맞으니까 또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좀 후원해 주기를 바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0년 초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중국 선교에 대해서 많이 어두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교회를 돌보고 말입니다. 공산주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투에서도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 있으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하든지 충만한 것을 마음을 빼앗기고 삶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 충만하면요,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술을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짜증이 충만하면 짜증 내게 되어 있고요, 신경질 충만하면 신경질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는 사라져요. 신경질을 충만하면 나도 사라지면 신경질밖에 안 나와요. 그 사람이 본래 아름다운 모습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분노로 충만하면요, 그 사람은 분노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세가 내 언어와 행동과 말, 내 모든 것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자꾸 내어드려야 되는 성령님께요. 모세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나와서 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국자가 되는 거 정말 싫었잖아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떨치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거든요. 그 40년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막 그래 뜬금없이 나타나셔갖고는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그러니까요. 빈정상할 만도 하죠. 모세의 불순종은 거기서부터 봐야 돼요. 결국 고집을 꺾고 가죠. 그만 길이 없다는 걸 늦게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고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시면 결국은 매 맞고 꺾어지는 게 내 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 옮겨 주십시오라고 그러잖아요. 고집을 꺾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고집을 포기해요. 이게 순종입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고집을 꺾는 게 순종이에요. 모세도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을 세웁니까? 막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이 보세요 하나님 이럴까 봐 제가 안 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저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대듭니다. 결국 다 꺾이잖아요. 하나님이 꺾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자존심도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그 세워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도 보십시오. 마가 문제는 대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식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일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흔적을 남겼죠. 불의 흔적을 남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을 위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약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서 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굽은 것을 똑바로 펴십니다. 낮은 것은 높으십니다. 높은 것은 낮춰놓으십니다. 평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쓰셔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굴복하고 알아서 무릎 꿇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쾌락이나 유지나 이런 것들은 육신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쾌락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을 줄로 착각하는데 안 돼요. 돈을 많이 가지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을 품마시는 건 똑같아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쾌락이 끝까지 가본 사람 아닙니까? 그 솔로몬 스스로 시쓰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쾌락이 끝까지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일의 결국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허무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 줄 알았죠. 그 솔로몬의 허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과 논리의 허무가 아니라 다 해봤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지식에 끝까지 가봤죠. 지혜에 끝까지 가봤죠. 쾌락에 끝까지 가봤죠. 소유와 누리는 것에 전부 끝까지 가봤습니다. 왕권도 끝까지 휘둘러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성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오늘도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3시죠. 그리고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서는 현재 시간을 치환하려면 더하기 6해야 됩니다. 그 제3시에 나오면 더하기 6하면 돼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에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막 적어도 16개 언어권에서 와 15개 언어권인가요? 거기서 왔죠. 그 사람들 6월절에 와가지고 오순절까지 안 가고 있었어요. 왜 안 가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6월절에 한 번 오는 거 매년 못 와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오니까 와가지고 6월절만 딱 지키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오순절까지 있으면서 절기 2개는 지키고 돌아가는 거죠. 몇 년 후에 또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까지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뒤어지니까 말입니다. 막 요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막 터가 움직였잖아요. 터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 불 같은 거 심해갖고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마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입니다. 그 15개 언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기도가 아니었죠?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막 그걸 들으면서 전부 다 놀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새소리 취하는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언제 배웠겠습니까? 더구나 그 당시 그 나가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거야 뭐 노력하면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1세기 당시에 불가능하죠. 외국인가 나가서 살기 전에는. 그런데 왔는데 뭐 생판 유대에서 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난 토박이 유대인들인데 막 거침없이 외국어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술에 취했다. 무슨 술에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술에 취한 건 틀림없다. 알코올은 아니지만 어떤 술에 취한 건 틀림없으니까 새술이구나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술을 먹어놓으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 보시면 길 가다가 술 먹은 사람들 표시가 나죠. 길 쓸고 다니고 휘청거리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 벗어가고 개놓고 옆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별사람 다 있습니다. 알코올이 인간의 중추신경을 자극해버리는 거예요. 중추신경은 전두엽에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고급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은 신경이에요. 존댓말을 하고 예의를 차리고 인간답게 행동하고 화가 나더라도 참고 이 전부 다 중추신경에서 나와요. 근데 그걸 자극해버리니까 말이죠.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고요. 헛것도 보이고 말이죠. 술 취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사람도 지금 본선이 아니다. 술에 취했는데 무슨 술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새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새술에 취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내 이성적 판단, 세속적인 힘, 권력, 세속적인 그런 그 능력의 역사 이런 흐름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입고 의지하고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죄가 발견되면 뜨겁게 우는 거죠. 뜨거운 마음으로요.
가슴을 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고요. 막 방언을 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연사가 나타나고 인간의 이성적 차원이 아닌 성령님의 차원에서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병자가 낫기도 하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영과 육이 새로워지잖아요. 이때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역,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은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인격의 변화가 같이 오는 거죠. 이 사람이 달라졌네. 교회 나가더니 말하는 게 달라졌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죄 짓고 살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요나도 보십시오. 상황이 절박하니까 말이야 고니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우리 물고기의 참비동물이잖아요. 내열동물인데 물고기가 만약에 사람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요 추워가지고 못 견뎌요. 게다가 이게 음식이 들어갔으니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에 애를 뿜어낼 거 아닙니까? 그걸 온몸으로 뒤집어 쓰는 겁니다. 지금 위에 들어가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인데 얼마나 춥겠어요. 이게 추운데 소화에까지 뒤집어 써놓으니까 이게 뭐 사람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보호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호전이 되고 몸에 막 약한 부분은 다 상하고 너덜너덜해져 나왔을 겁니다.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보호하고 계신 거죠.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서울에서 기도했다고 말해요. 서울에서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 드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도 제2의 인생을 주시잖아요. 기도의 큰 역사죠. 충성은 그때 나오는 거죠. 밥 먹는 집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절박하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이게 다 살려달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니네로 가겠습니다. 그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 니네웨 해변에 토해내게 만들어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니네웨까지 편하게 완전히 빨리 갔잖아요. 고기가 입속에 뱃속에 넣고 가지고 토해내 버렸으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앞뒤가 막히고 외롭고 고독할 때 인간을 찾는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엎드려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지혜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요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악한 영들도 제압하고 쫓아낼 길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누구나 죄의 유혹에 서잖아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건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유혹이라고 하면 짜릿한 거잖아요. 어떤 것이 되어졌든지 간에 육신의 쾌락과 관리를 갖는 것이고 육신의 성취와 관리를 갖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건요 이건 인간의 결심이 아니죠. 성령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만족감도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11조하고 건축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말입니다.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이거 월급 주 사는 일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걸 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는 거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거든요. 이 은혜가 끊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돈을 아까워지고 헌금하는 것마다 아까워지는 거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이렇게 날씨 좋은데 내가 왜 차라리 여기 앉아있을까? 좀 놀러 갔다 오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죠. 육신적 생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도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빈무덤을 본 거 아닙니까? 또 부활의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 만났습니까? 예루살렘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얘들아 우리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바다로 가세요. 적어도 6,000명 이상 갔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게 신이 안 나요. 예수님이 죽음의 것을 깨뜨리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영적으로 내면에서 굴복이 안 됩니다. 성령이 만지지 않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물고기를 굽고 떡을 빵을 굽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를 불러내실 때 그 자리에 가고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이 그때 그를 만지시잖아요. 그 변화돼요. 그때부터요. 우리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마태는요. 세번은 아닙니까? 세리죠. 삭개오는 세리 장이에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면 유대 역사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아웃사이드입니다. 유대인들이 벌레처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변하죠. 마태는 성경 기록자가 되죠. 삭개오는요. 주님, 제가 누구에게 토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뭐 성령님의 그 인격을 만지니까 그렇게 싫어지는 거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 못 자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만족감이 없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영을 만지시니까 그런 거죠. 다윗은 시 4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를 언제 기도한 겁니까? 쫓길 때요. 쫓길 때요. 사울 왕이 쫓길 때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히 누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시 4편요. 평안할 때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사울의 칼날을 피가지고 도망갈 때 드린 기도예요. 그 큰 상황에서 성령이 만지시니까요. 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잠도 잘 자고요. 그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돈 많이 벌 때보다 더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만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절박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박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마음이 너무 절박하니까요.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그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땀방울이 흘러야 되는데 너무 힘을 쓰고 용을 쓰니까 모세가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핏방울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피부 바깥으로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습니다. 몸이 힘을 주게 되면 피가 한 곳으로 몰리면서요. 모세혈관이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 핏방울이 피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있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 의논할 수 있는 영적 겸손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 다 졸업하십시다. 그래서 내 온 교회, 내 민족을 가슴에 끼얹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 죄를 정복한 능력 충만한 성도,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는 권능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졌으나 성령의 권능의 인도함을 받고 밥을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부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밥 먹는 힘으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잘 맞는 하나님의 병장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하지, 3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
충만케하옵소서. 나도 정함이 와도 빛만 위에 살리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도 보셔서 알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냉전 시대예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그렇게 변했어요. 지금 중도 노선은 없어요. 경제는 중국 덕을 보고 군사적이거나 정치이면 미국 덕을 보고 이건 이제 말입니다. 이번 한편에 서야 돼요. 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나 SK가 만들어내는 그 반도체요. 가지고 최고단위 반도체죠. 네, 그건 지금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어요. 세계적으로 유수한 회사들이 전부 지금 줄 서 있어요. 삼성과 SK 앞에요. 지금 우리가 잘만 운영을 하면 정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엄청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만든 배예요. 외국이 물건 싣고 왔다 갔다 한 배에 소형 원자로를 얹었어요. 그 배를 지금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천년까지 연료 공급을 안 해도 되는 배가 지금 만들어져서 운행되고 있어요. 뭐 여기 지금 시험 운행이 끝나고 나면은 또 아마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가 모릅니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자꾸 큰 일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고 계셔요. 뭔가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근데 자꾸 정치가 좋은 기회들 자꾸 묵살을 지키고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얘기하자 보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열려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앞에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여전도에 주간 우리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8시 출발합니다. 오셔서 시간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